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오직 그거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려웠냐면 우리 예수님이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동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든 행위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님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목회할 수밖에 없고,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 긴장하며 소화불량 걸리고 위궤양 걸리고 불면증 걸리면서 목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훈련되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 너희 조상이 이렇게 일렀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6가지의 신뢰, 다시 말하면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일러주시고 난 다음 복음을 안다면, 천국 백성이라면 인식해라. 너희는 언제나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털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산다. 낡은 집에 들어가 살고자 한다면 수리하지 말고 헐어버려라. 그리고 새로 건축해라.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만 예수처럼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하지 않을 수 있고, 누가 나의 뺨을 때려도 상관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벌금을 당하여 채찍질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이니,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는 일이니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걸어갈 수 있지. 그렇게 되어야 내 제자 된다. 그 단계에 이르러야 진짜 너희는 참다운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하겠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 평가하든 신경 쓰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심령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누가 외통하겠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험담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것을 의식하면 애통한다. 그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의에 주려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외적인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내가 아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중심을 경험하며 중심을 훈련하고 중심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되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실 때 주변 사람 돈 의식하지 않고 신앙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헌신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소리 듣고도 개의치 않고 내 페이스에 따라 나의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제자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참 신앙의 길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꾸지람 들이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모든 삶의 일체의 숨은 동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빨리 가질수록 이익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가져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계산서에 계산 서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와 죽음 너머의 천국에서 갚아주신다. 그것 우리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이 무엇입니까? 알아주는 것이에요. 박수 쳐주는 것이에요.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진짜 남들 못하는 열심으로 봉사하십니다. 박수 쳐주는 게 사람들에게 상 받은 거예요. 그게 영광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이미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의 상을 받았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갚을 상이 없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좋은 거 하나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서로 오늘 쌍방간에 마주 앉으셔서 서로 마음껏 칭찬해 보십시오. 칭찬 아주 최고로 좋은 언어로 구사해도 떡 안 생겨요. 오늘 낮에 나눠드린 옥수수 하나도 안 생겨요. 그만큼 사람의 칭찬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 유익 없는 사람의 맘마디의 칭찬에 목말라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뜬구름과 같은 사람의 칭찬의 영광에 우리의 삶을 평생 허비하고 산다면 얼마나 서글픈 신앙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실 때 면류관으로 갚으시며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황금으로 지은 집을 주시며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썩지 않은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성의 면류관, 그 면류관들을 씌워주시면서 뺏기지 않는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어떠한 삶이 훨씬 가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사는 일이 진짜 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걸까요?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예수 따라가는 이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매이고 사람의 평가에 매이면 항상 울구락 부르락으로 신앙을 끝까지 끝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입이 요만큼 나오고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 입이 더 요만큼 나와 한 바퀴 얼굴을 돌고 제자리에 온다면 그렇게 신앙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비참한 신앙이니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비난해도 난 상관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난 결코 우쭐하지 않아. 난 예수 바라볼 뿐이야. 내가 칭찬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내가 비난받았다면 고치지 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자아, 사람에게 칭찬받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가진 자기 보호 장벽을 써내는 이 바리게이트를 치는 자아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는 출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실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일이 영원히 불가능해요. 세상의 자연인은 그 일을 못합니다. 자연인은 자아를 모르고 자아에 충실하며 자아에 반응함으로 일생을 바쳐버려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의 생명을 부인하고 못 박아 죽이고 새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 따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그 생명으로 계산된 거 하늘나라 계산대의 행위책에 기록하면서 내 주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너에게 줄 상이 있으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갚아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이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신앙이 되면 언제든지 사람에게 영광받고자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여러분에 대해 했다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335 모여 나를 공격했다는 말을 들을 때 아무 반응 없이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들은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구제도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 서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하지 않습니다. 그쯤 되면 봉사도 사람들의 칭찬과 반응에 상관없습니다. 내 주님이 보시고 내 주님이 갚으시면 그뿐. 나는 사람의 평가에 자유할 거야. 그쯤 되면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재밌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서글픈 일이 아니라 신나는 일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깨지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계산 나오지 않는 값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 서글픈 일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 자아의 생명을 부인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이 자기가 자아라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 에스리 고든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자기는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 따르려면 열심 있는 신앙 갖고 안 됩니다. 열심에 대하여 누군가가 한마디만 툭 뱉으면 그 열심은 깨져버립니다. 충성하려고 하는 것 자아 부인하지 않은 채 하면 안 됩니다. 그 충성에 대한 싫은 소리 한마디만 누가 뱉어버리면 조금 전까지만 불타던 나의 냄비와 같은 열심이 얼음덩어리 만난 것처럼 차가워져 버린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자아의 생명을 인식하고 못 박아야만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비난에 상관없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부죽갱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러므로 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칭찬해도 내 사역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부죽갱이 연기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많이 비난한다고 가슴 아파하는 거 이제 졸업해 버리십시오.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한다는 거 더 이상 끌어안고 저녁에 잠 못 이루는 일 없어야 합니다. 듣는 순간 자유해야 합니다. 듣는 순간 해방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몰라. 내 주님이 아셔. 당신은 진짜 몰라. 내 하나님은 아셔. 난 당신의 말에 영향받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의 험담에 결코 내 신앙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주님이 계셔. 그분은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정당하게 보시고 확실하게 보시고 확실하게 갚아주셔. 나 지금 억울해. 당신 찾아가고 싶어. 따주고 싶어. 근데 나 참는다. 왠 줄 알아?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갚아주실 걸 나는 믿거든. 그대가 나를 험담했다면 나는 칭찬하고 말 거야. 그대가 나를 비난했다면 나는 당신을 향하여 복비를 주고 말 거야. 왠 줄 알아? 난 당신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거든.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연인은 자아의 생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신앙인의 모든 목표는 자아의 생명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의 자아를 인식하고 자기의 자아를 부인할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고 정의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동안에 있어서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에만 매여 있게 하는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나 이 자아의 생명이 부인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지면
새 생명은 누구의 평가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만 관심이 있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 한 통화 한 달래 하지 않아도 고독함 가운데 하나님으로 풍성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조언도 요청하지 않을 때 나는 예수와 더불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나요?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오던 가장 가까운 교우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등을 돌리고 나에 대하여 어떠한 초대도 식사의 교제도 더 이상 나누지 않을 때 불안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은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보는 것을 할 줄 알아야 예수 믿는 것이에요.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할 수 있고,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내 친구와 내 벗이 되는 것보다 더 든든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면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만 의식하는 생명을 가졌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안 돼요. 내가 벌겋 벗긴 나만 보여요. 나에게 선악과를 준 부인만 보여요. 부인은 자기를 유혹한 사탄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에 온통 모든 신경이 쓰여 있는 생명이 누구냐? 타락한 생명, 자아의 생명이에요. 그 자아의 생명을 본 사람만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 자아의 생명을 본 사람만이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나도 그 자아의 생명이 올라올 때마다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것이 진짜 예수 따르는 제자라는 걸 예수 믿는 모든 신자가 터득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사람에게서 취하는 영광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잠궈 놨다가는 안개 인생입니다. 하룻밤 주막에 묵고 내일 눈 뜨면 길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는 신앙 빨리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빨리 터득해야 합니다. 젊은이는 대학을 가기 전에 터득하면 좋고, 대학을 가기는 직장을 가기 전에 터득하는 게 좋고, 직장은 퇴임하기 전에 터득하는 게 좋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누구든지 내 자신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만 관심을 두는 단계에 이르는 신앙은 빨리 터득할수록 본인에게 유익입니다. 만약 이것을 빨리 터득한다면 그는 천국을 삽니다. 어딜 가나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든지 그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영적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찾아보지 못한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그런 사람 만들 수도 없고 소개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마틴 노이준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천성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목말라 하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람에 있어 그는 진짜로 가져야 할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내 안에 속 사람이 누구인지를 관심 갖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여론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 갖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둘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못 따라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주의해라. 그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영광과 상을 이미 받았다.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한 기도의 상이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않니? 근데 하나님께는 없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 시장통에서 해요. 그 조현정 집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집사님 집에 내가 에어컨 한 대 달아드릴게요. 사람들 다 듣도록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구제. 그러면 와, 저 황인석 장로님 대단하다 우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구제하는 일, 너희는 주의해라. 그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로 이미 상 끝났다. 영광 다 받았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기도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제하거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몰래 섬겨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 소리가 우리의 영광이기를 원하십니까? 삼국과 함께 영원히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봉사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영원히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을 때 은밀한 중에 섬기는 것,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성전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지금 크고 작은 일에 사람이 아닌, 성도들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면 나는 그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그걸 나는 족합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한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의 시선에 자유로울 수 있을 때부터 그는 영적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좀 하는 것 같고 교회 직분도 좀 받은 것 같지만 항상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영의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제발 사람의 말에 내가 반응하지 않아야지. 사람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 가지고 더 이상 예수 따르지 않아야지. 사람의 평가에 대하여 더 이상 내가 마음 졸이며 살지 않아야지. 비난하면 부족한 내 모습 발견하여 고치고, 칭찬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묵묵히 예수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라봅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목사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것이지만 여러분의 평가에 대하여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제 목회의 모든 동기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나 목사의 칭찬과 목사의 책망의 삶을 맡기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십시오. 은밀한 중에 갚으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때 아버지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은 여러분의 것이고 제 상은 제 것입니다. 이 땅에서야 서로 주고 나눠받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상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정기훈 장로님을 내가 사랑해서 천국 가서 장로님 연료관 2개시네, 난 4개니까 하나 나눠 가집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국에는 자기 상은 영원히 자기 상입니다. 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영원히 상이 없이 천국에 살아야 하고, 많은 상을 받는 사람은 그 상으로 영원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신앙은 철저히 상 받기 위한 신앙입니다.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상 받는 것 아니고요, 천국 가서 받는 상, 그를 위해 우리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를 위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천국의 상,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하시는 말씀마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와 비난에 의식하지 않는 채 하나님의 눈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주님이 갚아주실 장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그 장부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쳐도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짐, 져야 할 십자가, 이끌어가야 할 모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신실히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비난에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갖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아의 생명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같이 사람의 평가에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의 칭찬에 개의치 아니하고 사람의 비난에 개의치 아니하고 앞에 있는 기쁨의 상을 향하여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목사님, 그런 신앙은 목사님이나 살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생각 그거 몰아내셔야 합니다. 만약 목사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목사들은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것인데 주님은 그렇게 단서를 조항으로 잡으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건 단임 목사의 목만이 아닙니다. 우리 은결이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설아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고 집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안수 집사님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우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의 생명을 인식하고 똑바로 쳐다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의 생명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걸 적용하고 삽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서운한 거 많이 올라옵니다. 마치 아스팔트 뜨거운 열기가 달아올랐는데 소낙비가 떨어지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듯이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언제나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하고 싶어하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아의 생명을 부인하고 내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게 계셔 그분 앞에 내 중심이 보이면 그뿐이야. 내 중심과 내 신앙의 모든 동기가 죽음 너머에 내 주님이 갚아주실 상급에 나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것이 내 생명의 목표야. 내 신앙의 목표야. 나는 죽은 다음 5분 후에 천군 천사와 모든 먼저가 신인들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에 상급을 받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천례욕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을 생각만 해도 뜀들 만큼 기쁩니다. 우리의 기쁨이 겨우 그 삶이 놀라울 만큼 감격스러운 삶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기대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칭찬 떡 안 나온 것이라는 걸 일찍이 알아버립시다. 사람들의 비난으로 우리 손해받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사람의 칭찬 듣기 위해 땀 뻘뻘 흘리고 사람의 비난 소리 하나에 평생에 쌓은 신앙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려 기백 없이 예수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다면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맡깁시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여쭤볼 터이니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두었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런데 그 모든 상을 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 칭찬 한 마리를 받으면 없어진다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사람의 칭찬에 일생 목말라 신앙합니다. 비난하는 그 소리가 내 신앙과 내 영성에 아무 해를 줄 수 없는 것임에도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바닥에 침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 적당히 해야지. 앞장서면 뭐해? 돌이나 맞지, 정이나 맞지. 얘들아, 신앙 적당히 해라. 뒤에 서서 해. 열심히 해서 이득이 없어. 그렇게 우리는 그릇된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 한 번 있는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찬송가 여왕이라고 했던 화니 크루스비 여인은 앞도 보지 못하고 듣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삼중고의 고통 속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0,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지었고 어느덧 그녀도 죽음을 앞둔 70세가 넘는 노인의 때를 맞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주님이 주실 하늘나라의 나의 상과 내가 영원히 살 집이 기대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찬송가의 노래 19절을 하나 주셔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인생 늙음하게 썼던 자기 최후의 소원, 사람의 눈이 아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쓴 찬양이 608장입니다. 우리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608장. 반주자는 한번 반주해 주실 준비해 주세요. 우리 1절부터 노랫말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08장 시작.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없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존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의 칭찬 자유합시다. 사람의 비난과 험담에 자유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졸업해 버립시다. 하나님이 보시면 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걸로 나는 족해. 나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 거야. 이 신앙이 진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로 작정하신다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608장을 찬양해 봅시다.